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헌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저들의 자녀 손까지도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인지 아니면 중학교 때쯤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비밀 편지를 쓰는 게 잠깐 동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밀 편지란 어떤 편지를 보고 말하는가? 저희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 쓰고 맨 앞단이나 맨 뒤에 양초로 그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초로 쓰여진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이걸 가져가서 자기가 보면서 그 양초 있는 데다가 물감 같은 것으로 덧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양초로 쓰여진 그 편지를 따뜻한 프라이팬 같은 데 이렇게 놓으면요 그 양초가 녹아서 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왜 비밀 편지인고 하니 그 양초의 부분이 드러나면서 글씨가 나오면 이 내용이 완전히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존경한다, 너하고 함께 같이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맨 밑에 거짓말 이렇게 양초를 써놓으면 양초에 물이 쫙 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아주 칭찬하는 말을 다 쓰고 양초 그 프라이팬 위에다가 올려놔봐. 그래서 올려놓으면 맨 위에 너에게가 아니라 다른 친구 뭐 격렬이에게 이렇게 써서 그 편지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와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16절부터 20절까지가 한 쌍이에요. 그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가 또 한 쌍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21절부터 27절까지가 한 쌍이에요.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 29절에서 32절까지는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 가운데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여러 번 지금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안에 특징적으로 나오는 문학적인 기교가 뭐냐면은 샌드위치 구조. 이쪽에도 조롱이 나오고 이쪽에도 조롱이 나오고 가운데 고난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가운데 있는 본문이 중요해요. 이 가운데 있는 본문의 내용이 양쪽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20절, 29절, 30절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21절부터 27절까지가 설명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보죠.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왕권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쓰였어요. 왜 하필이면 가시관을 쓰였을까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황제관에는 못이 달려 있었어요. 못 같은 형상, 이렇게 황제관이 삐죽삐죽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가 쓰는 것 같은 그런 왕관을 쓰인 거죠. 가시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에게 경배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러요. 19절에 보면 꿇어서 절까지 해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말이 나와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성전을 짓는 자라고 불러요. 31절에 보면 다른 이를 구원한 사람, 구원자라고 불러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지지해줘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요, 우리 그 그림 같은 데 나온 것처럼 큰 십자가 나무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건 뭐였냐? 십자가의 이 횡나무 있잖아요. 종나무는 이미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횡나무를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횡나무를 끌고 가지도 못할 만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 자기가 짊어지고 갈 그 횡으로 달린 나무 하나도 쥐고 가지 못할 만큼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다 그래요. 거긴 해골이라 그래요. 여기는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시신이 있는 곳, 해골이 있는 곳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거기 절대로 가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정결한 곳에 성전이나 아니면 왕궁에 나지 절대로 저런 해골에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골에 끌려간 거 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메시아가 아닌 것이 확실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줘요. 이거는 마취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마취제를 마시고 고난을 겪으면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취를 하지 않고 겪어나간다면 예수님이 약한 모습을 다 보여줘야 돼요. 마치 깡패들이 내가 존경하는 어른을 딱 잡아가지고 딱 때렸는데 이 존경하는 어른이 탁 맞고 탁 가만히 있으면 멋있어 보이는데 딱 맞고 아이고야 그러면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고대의 패배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죠. 27절에 보면 죄수들과 함께 사형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죄수들과 함께 죄인이지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 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유대인의 왕일 수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비밀 편지를 프라이팬에 놓아서 그 뜨거운 열기가 오면 그 내용이 바뀌듯이 오늘 이 본문도 구약을 배경으로 딱 놓으면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먼저 조롱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던 앞부분 뒷부분에 이 조롱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을 딱 들이대면 그들의 조롱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행동이 돼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시편 69편 21절, 구약 850페이지. 읽어보죠. 시편 69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을 가지고 23절을 해석을 해보죠. 23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시편 69편은 누가 쓴 시죠?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마취제 같은 초를 마시게 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포도주, 자기 자신의 그 진통을 잊게 하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이분이 왕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8절. 네? 817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으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자기 옷을 뺏긴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편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왕이 아닌 증거가 되는데 시편 22편도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옷을 제비 뽑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예수님과 다윗이 이걸 어떻게 보는 거죠?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옷을 뺏기고 있고 다윗도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갖다 대면서 반대로 바뀌어서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증거가 안 될 뿐더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누군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 로마 군병들이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렸는데 그 놀린 것이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놀린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성전 건축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지금 저들이 비웃느라고 한 모든 말의 그 직함을 다윗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갖다 대니까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 본문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33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누리고 자기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가 징계를 받으니까 아무 힘도 없어서 저러나 보다, 절대로 메시아가 아닐 거다, 저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대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맞음으로, 찢김으로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난 자체가 예수님에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21절 말씀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볼 때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힘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보면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럴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그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짜 제자는 언제 만들어졌죠?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고난당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자체가 능력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십자가만 끌고 가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앙의 리더가 된 거죠.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됩니다. 시편 22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21절 81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약의 그 예수님을 나타냈던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자기 옷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맡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윗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도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절망 같은 이야기인데 구약 말씀을 대면 결국은 예수님이 당하지만 결국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장면은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됐었을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림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1세기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메시아의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가 데리고 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냐? 조롱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리 때리면 저리 맞고, 성도들이 모진 고난을 당해도 아무런 대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들이 그 당하는 걸 보니까 저들이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조롱을 했어요. 아마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진짜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낙심하게 된 거죠. 야, 우리 모습을 봐라. 우리 처지를 봐라. 맨날 당하고 맨날 깨지고 이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낙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의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현재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자기의 삶을 바라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66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 안에서 나를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반대로 또 고난을 극복해서 야, 내가 고난 극복한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지 마라. 그 대신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생각지도 않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고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거 뭐 저렇게 안 되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스스로가 자꾸 뭐가 안 되니까 위축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만 보고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려는데 예수님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더욱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로마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버려진 사람 같구나.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 그런데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복음이 얘기한 그대로,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대로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대보니까 예수님은 상속자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았다고 내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난당한 걸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진짜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 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나를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갖다 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형편만 보니까, 나의 형편만 보고 나는 버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형편만 보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추락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실수나 만용 같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떨어진 새끼 새 중에 5마리가 뛰어내리면 2마리 정도는 생명을 잃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저 새들이 떨어진 자리에 어미 새들이 찾아오기 직전까지는 저 새들의 저 추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옆에 찾아온 어미들을 보면 의미가 생깁니다. 저 어미들은 흰뺨 기러기라는 새들입니다. 저 새는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새 중에서 몸에 그 고통을, 충격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진 새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저 새는 새 중에서 가장 빨리 나르는 새 중에 하나예요. BBC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저 새들이 시속 120km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엄마 새도 아빠 새도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렇게 잘 나르는 기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새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 새의 추락이 의미 있는 추락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은 그냥 추락이 아니라 그의 몸이 어떤 새보다 더 충격에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새는 장차 가장 빠르게 나르는 새 중에 한 마리가 될 거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새들이 추락하면 엄마 새 아빠 새가 와가지고 울어댑니다. 정신 차리라고 깍깍 하고 울어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있는데, 영상 뒤에 그 엄마 아빠 새가 그 추락해 있는 새끼 새에게 다가와서 우는 소리가, 새끼야, 나도 너처럼
추락했었단다. 일어나라. 너는 흰뺨 기러기야. 너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야.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기 떨어지는 저 새끼 새가 나의 모습이기도 했었지 않을까. 나 자신을 보면 버려졌다고 느껴질 수 있을 그때 주님이 십자가로 다시 오셔서 아들아, 나도 그렇게 떨어졌단다. 여러분, 지금 조롱당하고 있나, 추락하고 있는가, 바닥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나의 형편과 세상이 하는 소리를 귀를 닫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시간들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우리의 고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아주 악덕 기업주를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악덕 기업주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면, 그 고난을 극복하면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지금 악덕 기업주를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의 고난이 뭐냐면은, 그것 고난을 이겨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역이었듯이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 것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고 큰 구제를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견디기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다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머니들은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무언가 집안에서 권력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은 물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가르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머니가 그냥 견디는 것만 보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 노릇하게 됐는가?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고생하면서도 견디고 있는 그걸 보고 자식이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언제 이 고난을 이기고 사역을 해야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은 그 견디고 있음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면 고난 중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졌는가?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막 당하잖아요.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면 나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소망은 어디로부터 생기는가? 하나님이 누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여러분들이 누군지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현재의 삶을 해석하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 견디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예수님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통하여 나의 현재 삶을 해석하고 나의 현재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